자, 우리가 4장 보통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감시 눈초리가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봤죠.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또 하죠. 그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유대와 그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시다가 6시쯤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6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 정오 12시. 한낮에 이 중동 지방의 한낮의 더위는요, 우리 지금 여기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워요. 햇빛이. 기온이 보통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뜨거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물길로 나왔고, 예수님이 여기를 통과하다가 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너는 원래 남편이 5명 있다가 5번 결혼에 실패했다가 지금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어.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립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또 얘기가 이어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하는 얘기까지 하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들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거기에 머무시면서 그 지역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을 하고 믿게 되는 이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대화, 그것,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은 이 여자가 쾌락에 물들어가지고 5번이나 남자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고, 또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곧바로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설명하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단이라 그래요. 미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단정 짓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여자는 혼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셀 때 여자 숫자를 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자 혼자임으로는 거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에 한번 실패한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렵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나서 또 결혼하고 결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데, 어떻게 해서 5번까지 결혼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죄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여인은 가슴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것은 저녁 때 물길로 오죠. 조금 선선해질 때 여인들이 물길로 와서 온갖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집에 얘기할 것도 있고요. 욕할 사람도 있고요. 마을 사람에 대해서 이거저거 흉도 보고 온갖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이 우물가라는 곳인데 이 여인은 그런 모임에 함께하지는 못하고 사람들 낯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때 혼자 외톨이로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가슴속에는 실패감, 수치, 죄책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소녀 때 꿈도 있었겠죠. 젊었을 때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여인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물길로 나와서 물길로 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사는데 낙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여자는 실패했다. 나의 인생은 통째로 망가진 인생이다. 낙심해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낙심한 여인을 볼 때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성경의 한 장면.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하고 이 여인은 좀 다른데 왜 모세가 생각이 나냐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살죠.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양치기만 하면서 살던 모세. 그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켜라. 그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해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살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모세야, 너밖에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입술이 둔하고요, 말도 할 줄 몰라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네가 그 일을 맡아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끌고 가나안까지 가죠.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거친 세월, 외로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험한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매일 울면서 살았던 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대단한 능력의 여인으로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멘. 이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는
너무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는 인생을 살았죠. 니고데모는 이름이 백성의 승리자라는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 이 여인은 천대받는 사마리아의 천대받는 여자. 니고데모는 부자의 권력자인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게 물동이밖에 없는 이 여인. 니고데모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기 싶은 게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여인.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에너지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유대인들은 갈릴리까지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빙 디귿자로 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간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지나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 해안가로 빙 돌아서 가기도 하고 가까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의 이방인의 더러운 민족이라서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보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쫓겨내요. 완전히 그 지역은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표현하면 개 취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지금 통과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지역을 통과하셨을까요? 이 표현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래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통과해서 사마리아는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가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아세요? 미친 사람. 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라사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이 한 일은 뭐예요? 그 한 사람 만나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이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여인도 사람들을 기피해요. 아무도 안 만나는 이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 이 지역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한낮에 여기를 지나가니까 힘드시죠?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양이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사라졌어요. 그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세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아멘. 또 하나의 비유는 드라크마 10개,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어서 하나를 끝까지 찾아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 행색이 됐잖아요. 며칠 동안 세수도 안 했을 거고 옷은 완전히 돼지 똥에다가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이 아들, 누구도 그 아들을 이 집의 둘째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봐요. 왜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아멘. 다른 사람은 다 그 아들을 못 알아봐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탁 보고 알아보는 거죠. 제가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진 하나 들고 저를 찾아와요. 제가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요, 그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들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얼굴에 화장기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제법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구가 나오잖아요, 사진에. 굉장히 집이 고급스러운 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행색은 똑같아요. 자기 정신이 다 나갔어요. 자식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 변변치 않는 이 여인,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던 이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 이 성경에는 울고 있다고 얘기 안 나오지만 매일 우물가에 외톨이로 혼자 가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거 1년 내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잠깐 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할 때도 주목하고 계셨고 물 기르러 갈 때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간간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삭개오 아시죠? 키가 유난히 작았어요. 그리고 세리장,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그 당시엔 좀 나쁜 일 중에 하나였죠. 그거를 하면서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딱 지목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밤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키 작고 죄책감 많은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나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가슴속에는 선생을 배신한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외에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빈배 젓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이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외로움에 있을 때 만난 사람 한 사람을 볼까요? 이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잖아요. 들판에서 잠을 자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들판에는요, 전갈도 있을 수 있고 사자도 나타나고 그 지역엔 사자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서 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참 거친 시절을 보냈고 또 사기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바닥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 여인은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고 아멘. 28절,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죠. 물동이가 이 여인에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것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가야 또 하루를 먹고 사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마치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조약돌이 있어가지고 조약돌을 이렇게 손에 들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금덩어리를 만났어요. 금덩어리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금덩어리를 주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있는 이 돌을 버려야 되잖아요. 손에 있는 돌이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밭에 엄청난 보물이 지금 숨겨 있어요. 그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안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물동이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 자식이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작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작게 보이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목말라하고 작은 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거기다 소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버릴 정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숨어 살던 여인. 놀라운 변화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려웠고요. 사람들을 만날까봐, 내 뭐가 드러날까봐 숨어 다녔어요. 이 여인은 갇힌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꾼 거와 똑같은 변화예요. 아멘. 이거는 조금 발전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크나 작으나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상처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상처, 열등감이 왜 없겠어요? 실패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상처가 너무 커, 남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가 이거를 꽁꽁 감춰놨거든요. 근데 상처, 열등감은요, 실패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그 안에서 커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끄집어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것을 꺼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곰팡이가 계속 자라요. 혹시 여러분 상처, 부끄러운 과거,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거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문 밖으로 탁 열어 제끼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왜 힘들지 않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한 것은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요, 결혼 1번 실패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버텨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5번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은 가슴속에 한을 가지고 있고 바깥 세상을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창피해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부끄러운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와서 보라 이러잖아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위축당했던 여인이 위풍당당한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위축당했던 우리 자아, 위축당했던 자신감 누구든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길을 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깊숙한 얘기를 하면요, 그 위축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자아를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빛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그 안에 죽음이 사라지고 싹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겪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고 가서 이틀을 예수님이 거기서 지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소개해서 예수를 알았어. 근데 이틀을 지나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진짜 구세주네. 이 사람들이 구세주를 진짜 만나고 진짜 구세주를 만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거든요. 파란 눈의 선교사가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를 전할 때 어떤 사람 목숨을 잃어버리고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전했어요.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심어질까? 가능하긴 할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위축된 거 있으세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것을 싹 제거해서 빛이 들어와서 밭을 완전히 새로운 밭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비밀스러운 것을 지켜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부끄러웠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수치스러웠던 것이 수치가 아닌 것이라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 내 속에 수치와 열등감, 실패감이 잔뜩 있으면요, 앞으로 가는 걸 그것이 뒤로 잡아당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있던 수치감, 실패감을 싹 없애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감, 우리 안에 있는 실패감, 좌절, 나는 안 돼, 이것이 싹 사라져서 꿈을 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나이가 50, 60, 70 되더라도 왜 꿈을 못 꿔요? 꿈은 10대, 20대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70, 90세 넘은 김영석 목사님, 지금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에 쌓여있던 더러운 것들은 싹 제거해버리고 곰팡이든 싹 없어지고, 그것이 내가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자동적으로 곰팡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싹이 자라고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며,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하고 실패하고 항상 부끄럽고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와서 보라,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위풍당당한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기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